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두세 달에 한 번 꿈을 꿀까 말까 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자,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꾸는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한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달에 한 번씩 꾼 꿈을 기억할 때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인지 아세요? 야, 너무 은혜로운 꿈인데요. 저희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꿈이에요. 저희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이 꽉 차서 이 빈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어머님이 한 분 계시네요. 근데 성전이 이렇게 가득 차서 빈 곳이 없는 가득 차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성전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이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사실은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고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제자다,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아마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교인입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한 가지 말이 제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고 또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무협 영화를 보면
그 무술의 대가가 제자들을 많이 두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에서 모든 제자가 다 성공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 중에 소수만이 그 스승의 진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낙하되는 사람은 스승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스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훌륭한 무술을 갖춰도 스승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스승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라는 말, 교인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리고 제자라는 말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우리를 표현한 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란 말인데 이 말은 바나바가 사울, 지금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고 난 후에 교인들이 그 이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러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불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하고 IAN, 영어로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가 합쳐져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너무나 쉽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곧 제자죠. 정말 나는 제자인가?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가?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복음.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복음이라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복음이라는 것인데 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지옥을 향해 가는,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옥을 향해 가던 그 인생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죽음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의미는 뭐 다른 것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을 착각해요. 내가 복 받는 사람이구나. 물질의 복이나 육신의 복이나 이런 만사 형통을 복이라 생각하고 구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죄가 멀리 떨어져 나가야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을 인해서 내 죄가 씻음받고 내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해지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을 이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이제 필리핀에서는 표현할 때 크리스찬이라 말하지 않고, 필리핀은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필리핀은 캐톨릭이 85%, 기독교가 10%인데, 그럼 95%가 다 뭐예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입술로만 크리스찬이에요. 입술로만 교인이에요. 필리핀은 부패지수가 아시아에서 꽤 높은 나라예요. 어떻게 95%가 크리스찬인 나라가 부패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입술로만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좀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나는 중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중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다시 태어나요? 죄악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즉 내가 죄악에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이 칭함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것이라 했습니다. 왜요? 이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예요. 즉 모든 교인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즐거워하네, 기뻐하네. 그럼에도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네. 그래서 불려진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각난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 삶 속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아무개는 좀 다르다. 아무개는 정말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2개 썼어요.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 즉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3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점 거룩하여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그 시옷자 들어가는 쌍욕을 막 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옷자 들어가는 쌍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점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날마다 막 내는데
화를 점점 조금씩 내는 사람. 나는 거룩하여지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여전히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나는 성도에서, 크리스찬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성도? 한국말로 성도라는 것은 성인성, 그리고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한 사람이란 그 칭호를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다혈질, 저 다혈질 또 그러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저 사람은 온유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고 잘 참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네?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참 어려운 일이죠. 부부간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거룩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남편 앞에 거룩하고 아내 앞에 거룩하고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는 친구, 친척들에게 이 거룩한 자라는 성도라는 이 부르심을 내가 받은 자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너희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 20여 년간을 한결같이 후원해 주시고 또 한국에 찾아올 때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권사님이 71세, 요즘으로 치면 조금은 빠른 연세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한 20년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점점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빚진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서 받은 돈이 1억이 넘고요. 저희 처가에서 받은 돈도 1억이 넘어요. 그냥 양쪽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았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후원 편지나 선교 요청을 하다 보면 한국에 나와서도 쉽게 만날 수 없어요. 꼭 부탁하러 다니는 사람 같으니까 거의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점점. 그래서 점점 외롭게 돼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정말 기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올 때마다, 그래서 미안해서 매일 연락은 못하지만 나올 때마다, 그래도 가끔 나올 때마다 연락을 하면 꼭
꼭 진심으로 오라고 하고 진심으로 맛있는 걸 대접하고 큰 물질은 아니더라도 항상 물질을 이렇게 챙겨서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한 2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코마 상태로 좀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오전에 아침 일찍 발인 예배 참석하고 왔었는데, 이 권사님은 정말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 즉 중고등부 교사를 한 거의 평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르치고 있던 그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중고등부 교사의 삶을 수십 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에 장례식에 갔었는데도 그때 청년들, 그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던 학생들이 장례식에 꽤 많이 교회를 다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불구하고 많이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유니폼을 제작해 판매하는 그런 의류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많이 배우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돼서 그 장사를 계속 하셨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그 사업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늘 사람들의 필요를 적고, 그리고 그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던, 저희를 향해서도 항상 나오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수첩에 적고 늘 그걸 보면서 기도해 주시던 그런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딘가 아픈 크리스천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오늘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 배경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 상황이나 내 존재라든지 내 스펙이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 혼자만 전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도 함께 다녔고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도 1차 전도에 함께 다녔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와고도 함께 다녔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종인데 종의 어떤 신분이라면 이 주인이 원하는,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요, 종이에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란 말만 해도 되는데, 예수는 주라고 해도 되는데, 바울은 항상 보면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서도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임을 나타내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시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과 이 선지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분 직책이라면,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그 뜻이 나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주는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사람, 그 주가 되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당신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이고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면서 선교사예요. 그런데 자신이 개척했던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서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어떤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분이나 그런 위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정말 종의 위치에서 종의 자세로 종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물질이나 권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 목사님과 함께 운동을 같이 한 적도 있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하고도 교제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가 커지게 되면 목사님들도 자연스럽게 이 목이 굳어집니다. 점점 굳어져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항상 그 교인의 종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종의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며 여러분을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종의 자세로 그 종된 삶, 종이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왜 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를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가리웠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을 취해도 망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다 망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큰 슬픔이 있겠죠.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신 장로님과 두 분의 아들, 두 집사님들 보면서 정말 그분들이 너무나 슬퍼했고 너무나 슬픔에 지쳐있고 또 저희를 보시면서 정말 안으면서 우시는 장로님을 보는데 제 아내도 같이 막 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내가 망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결국엔 나는 승리하는 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망하는 자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망하는 자하고요, 그리스도인하고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저는 회사에서 저희 동료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불러요. 저를 보고 선교사라고 해요. 자기들 불리한 거 있으면 목사, 선교사라고 나와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인이다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교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망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길, 제자가 되어지기를, 진짜 교인 되어지기를, 진짜 크리스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을 전파한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나 아버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쓰러질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강권하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근심하며 슬퍼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워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한없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